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 그들이 이 텐트, 장막을 치고 그들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곱의 집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나름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보호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여러분, 절대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력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자유와 민족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여러분 그 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강합니까? 강풍이 불어올 때도 다른 새들은 전부 올스탑하고 산속에 또 나무 속에 집 속에 머리 박고 있지만은 독수리는 그때 날개를 쭉 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 정말 새들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보금다리를 막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둥지에서 이제 떨어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엄마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아랑곳 없이 가감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왜일까요? 강한 짐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하나님이 강도 높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훈련의 과목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에도 얼마나 많은 훈련 과목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경제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대인관계로,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으로 여러분 숨도 못 쉬게 하고 정말 답답해서 울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새끼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강도 높게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한 증거입니다. 그건 적성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뭡니까? 만국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뽑아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축복 가운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언약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물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치와 법률로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헬라 제국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지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구원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복의 권한이시다.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드러냈던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의존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인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가장 적었지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볼품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믿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 갖고 순례길을 감격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 7절 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주의 종, 말씀을 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떨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8절 보시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태도를 기뻐했겠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순종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 사랑하지 않겠어요? 축복하지 않겠어요? 왜입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가감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신은 전달로 충실한 주의 종이 될 때에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고 기도가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막 이렇게 세상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 점에 있어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빨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사방에 경계선을 쳐놓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하나님의 그 위치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여러분 일 많이 했다고 마음을 높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땀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 기쁨과 멸류관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문화행사나 콘서트장에 노래방에 나왔던 음악계 나온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고조하는 이방 종교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구별되어 있는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력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나요? 누가 엑소도스 시켰나요? 누가 강야에 인도하셨나요? 40년 강야에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 40년 동안 누가 여러분 먹을 것을 만나로, 또 여러분 이 고기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나요? 누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나요? 누가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요? 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나요? 누가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켰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훈련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8절대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싫어하든지, 여러분이 힘들어하든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갖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야만 살기에, 그래야만 제대로 훈련되기에, 그래야만 세워지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건면하는 진리에 합당한 교회, 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온몸이 기가 되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말씀을 바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육화할 때 우리 삶의 현장이 말씀으로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절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되는 승리와 축복과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왕중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